오늘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중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근심 걱정 없는 분 있으시면은 예배 안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알기로는 근심 걱정은 안 좋은 건데 오늘은 근심 걱정하면은 잘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때로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배워야 되는 것인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바로 걱정 근심이고, 걱정 근심은 우리가 초청을 안 해도 알아서 불청객으로 적당한 때 잘 먹고 살든 어렵고 힘들든 때를 안 가리고 불청객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염려 걱정되는 것들이 돈, 뭐 배움, 자식, 뭐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없어서 그걸 가져봤더니 정말 이제는 다리 펴고 잘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골치 아프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돈을 여유를 누리면서 이제부터는 발 뻗고 살련 했더니 그 돈이 오히려 내게 걱정과 염려의 근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영어로는 much coins, much cares. 코인이 많으면은 동전세뇌라고 머리가 아프다. 천석군, 만석군.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6절과 15장 16절에 부하면은 좋을 줄 알지만은 부할수록 머리가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많이 배우면은 많이 알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해서 좀 똑똑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또 의외로 너무 많이 배워서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배우고 모를 건 몰라야 되는데 알 건 모를 것 다 알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식자오한이라, 알아서 고생이다. 전도서 1장 18절에 많이 배워서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번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걱정, 근심, 염려는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좋은데 걱정 염려를 하면은요 사단 마귀가 그 걱정 근심하는 그 틈새를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욥은 의인인데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사람도 단점이 있고 세심하고 소심한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도 완벽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잔치만 끝나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욥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염려긴 하지만은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누차에 반복했다고 욥기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보니까 욥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어. 불필요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율법대로 자녀들도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염려 근심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 결국은 욥이 당하고 나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 내가 정말 염려하던 일이 내 몸에 임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염려였지만은 그 염려 근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사단 마귀가 그걸 틈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근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성경에서 염려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염려 근심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이 땅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근심 걱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은 근심 걱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진다. 믿음과 근심 걱정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겨서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 선급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니 선급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차이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믿음으로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보험회사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미래에 대한 대비, 연금회사가 돈 벌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선급 이자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선급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소축 많은 부자. 어느 해는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해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누려서 창고가 부족했어. 창고가 부족하니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이 남은 잉여 곡식을
어디다가 집어넣을꼬 참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 걱정하다가 뭐 창고 허물고 더 크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나와 내 자손들이 5대 6대까지 놀고 먹어도 되려 하면서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창고 좋게 지어봐야 결국은 네 건 못 된다. 왜?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있다 없어질 불필요한 재물을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은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근심 걱정을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안에서 발화를 못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13장 22절에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가시밭에 떨어졌더니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말라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시밭에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들이 지력을 다 뽑아서 씨앗이 거기에서 발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받았는데,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그 가시덤불처럼 재리의 염려, 물질의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믿음이, 씨앗이 내 안에서 발화를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꽃피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염려 걱정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108번뇌가 생겨요. 108번뇌가. 그게 잠언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도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가면은 염주가 있는데 염주를 이만해가지고 그 무슨 열매인지를 모르는데 열매를 염주에다가 108개를 끼우잖아요. 예? 사람이 108개의 번뇌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번뇌를 없애려고 염주를 평생을 돌려서 염주가 다 닳도록 돌려봐야 번뇌가 안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좋아. 걱정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뼈가 썩는다고 돼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기쁨은 우리 몸의 양양이지만은 불필요한 염려 걱정 근심하면은 뼈가 썩는다. 어디 뼈가 썩냐면은 척추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척추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척추에서 뼈가 나오는 피가 나오는데 좋은 피가 못 나와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면은 얼굴에 혈색이 나빠지는 거예요. 혈색이 나빠지면 또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심령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백약이 부유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은 그 심령을 고칠 약이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그 심령을 고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은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위장병 생기고 콩밥 나빠지고 장이 다 버리고 심장 망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염려 걱정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 걱정이 좋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근심 걱정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나쁜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망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그 나쁜 근심, 염려, 걱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똑같은 재물도 악인에게 가면은 망하는 것이지만은 선인에게 가면은 잠언 10장 22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인 의인에게는 그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과.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비록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으거나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신학교도 안 나와서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니니 그거 버려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과 율법주의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종교심이 있어서요. 뭔가를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잘못된 걸로 치부를 하면서 그 가르침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내가 가르쳤던 것 외에 아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썼던 말도 썼을 것 같아. 내가 전했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비록 하늘에 있는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 잘못된 믿음으로 갔느냐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잘못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여기 나오잖아요. 보낸 것을 후회했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디도가 제자인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봤더니 스승님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그러는 게 아이고 내가 이제 마음을 놓았다. 내가 괜히 너무 심하게 책망하는가 은근히 걱정을 하고 후회를 했는데 너 말을 듣고 보니까는 오히려 내 편지 때문에 그걸 받아보고 근심 걱정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좋게 되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걱정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 근심 걱정은 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센서를 항상 살려서 민감하게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탱탱하게 하나님의 민감하는 그런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정말 굉장히 존경해야 될 중에 하나가 책망의 편지를 받아들고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사랑 하는데요. 최고의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하면은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마 한국 분들은 특히 10마디 하면은 거의 9마디는 책망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모 기대치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교육 방법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은 책망하는 것이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어느 부모치고 자식 몇 때리고 책망하면서 미워서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주 좀 험하게 엄하게 명했을 따름이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죄 지은 죄인들에게는 성경 66권이 율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성경 66권은 책망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 66권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옳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책망의 말이 가야 돼. 그 책망을 듣고 마음이 쪼개져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의 십자가가 내 양심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으로 다가와서 죄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책망의 편지를 써서 그 책망의 편지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내용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럼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서 달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만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해주면은 그 책망 너머에 들어있는, 내가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한 그 내용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 되는데, 책망을 내 마음에 담으면은 튀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으면은 그 책망이 나를 근심시키고 내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책망의 내용이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근심 걱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과 사도 바울, 베드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라는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디도, 디모데, 사도 또 베드로의 제자들 다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살며시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삼배바지에 방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그랬더니 베드로 일행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눈에 뭐 들어간 척 하면서 하나도 싹 빠져나가는 거야.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참 수상한 짓을 하네.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또 화장실 가는 척 하는 걸 보니까 수상하거든. 그래 가만히 저쪽을 보니까는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유대 율법에 따르자면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상놈이 한 상에서 밥을 못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이 갈라디아 그 할례 받지 않은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 유대 율법학자들은 대번에 옆차기가 들어오는 거야. 너 그렇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책망을 들을 것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살짝이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바울이 가만 안 둡니다. 어이! 베드로! 이리 와. 너 사기치지 마. 화장실 밥 먹기 전에 갔다 와가지고 왜 화장실 간 척하고 도망가? 이리 와! 베드로가 사람 앞에 세웁니다. 베드로를, 바울이.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한참 선배입니다. 거기서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내 하나님의 율법도 다 못 지키는 너 인간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이 부끄럽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살짝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스승이 언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라고 했더냐. 확 찍어버립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김재범 목사가 베드로였으면은 이 자식이 후배가 돼가지고 기싸대기를 하나 돌려버리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서 그 책망하는 바울이나 책망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망받을 짓 했던 그 행위 자체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걱정이야. 만일에 누군가 나를 책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면은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육적인 근심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책망하는 내용 자체,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눈을 밝혀서 그 잘못된 것 자체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말이죠. 바세바를 간음하고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면대합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에 간음했고 그 죄를 감추는 아주 야비하고 전략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왕궁에서 직구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이 비록 그 죄를 은폐하고 있었지만은 그 죄를 은폐해서 혹시라도 이 죄가 드러나가지고 왕으로서의 채통이 깎이고 자존심이 꺾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실은 그것도 근심이 됐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근심한 것보다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 자체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은폐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죄 자체의 죄된 마음을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이 죄가 드러날까? 아이고 발각나면 어쩔까? 이런 것이 근심 걱정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이 지었던 은밀한 이 죄의 이 아픔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것이 근심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빡 때려주니까 하나님 나단을 책망하는 나단을 요구하지도 않고 너가 그따위로 책망해 하면서 방법을 따지지도 않고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전도사 있어서 좀 죄송한데 기왕에 공개 장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정전도사가 젊었을 적에 참 이 보면은 사나이 부산 사나이잖아요. 부산 사나이들은 의리 빼면 또 없잖아. 예? 이 대학 막 졸업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친구가 뭐 하여튼 아버지가 병원에 갔는지 돈이 급하다고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면 지금쯤 한 뭐 100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조자 소시적에 하여튼 예, 그 돈을 자기한테 있는 돈 꽂으면 또 그건 좀 괜찮지. 또 부산 사나이다 보니까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꿔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네. 벌써 틀렸잖아요. 지 돈 없으면 말지. 그것도 꿔가지고 준 거야. 딱 꿔주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걱정을 할 것을 진짜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갚을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정전도사가 그때부터 이거 우리 부모가 하면 어떨까? 이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제대로 걱정을 못 한 거예요. 제대로 근심을 못 한 거예요.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었는데 혹시 내 부모가 이거 알면 어떨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1,000만 원이 얼마 됐다고? 정전도사님? 5,000만 원 돼버렸어.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이 되니까 어떻겠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자포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 양반이 하여튼 어디 강변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냥 어디다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게 폭로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진짜 문제의 핵심을 부모에게 내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나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 근심해서는 안 되고 그 일 자체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해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은 그 찔림 받는 거, 또 그 책망,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면은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부여안고 이해를 얻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근심 걱정하면은 회개를 이루어서 그 잘못과 죄가 씻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2장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주와 너희들의 그리스도니라. 너희들이 못 박혀 죽였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가 아니라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은 그 죄 자체를 면대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근심 걱정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올바른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근심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하고 그 마음이 싫지만은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내 모습이 어긋졌다면은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시편 51편 17절 말씀대로 broken heart가 돼야 돼. 상한 심령이 돼야 돼. 나의 이런 죄된 모습, 이처럼 정말 뻔뻔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들이대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위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말씀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진 이유는 나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니 그 책망의 말씀을 받고 내가 깨달으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튀겨버리면은 시편 49편 20절 말씀대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내 일신상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더러운 양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못난 내 자아를 붙들고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일신상의 영광을 위한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상처기가 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궁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데 그리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주님의 뜻대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아버지 불타오르고 있고 내가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염려 걱정하는 그 정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안에서 염려하고 더 많이 주 뜻대로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내 모습이 성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게 하시고 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는 멀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해주셔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될 때고 육신의 강건함마저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는 귀한 성도되게 임하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